1970년 11월 13일 청계천에서 한 노동자가 노동조건 개선을 호소하며 스스로 몸을 불살랐다는 뉴스는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전태일의 분신 뉴스가 언론에 대서특필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1970년 11월 14일 경향신문은 사회면 톱이 아닌 짤막한 기사로 노동자 전태일의 사망 소식을 전하고 있고, 조선일보는 그 반도 안 되는 지면을 할애했으며 동아일보의 경우도 사회면 톱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전태일의 외침이 점차 세상 사람들의 귀를 뚫고 알려지면서 세상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적 계기가 된 것 중 하나는 전태일의 일기장이었습니다. 전태일 사망 후 빈소는 북새통이었습니다. 동료 노동자들, 추모객들, 공무원들, 경찰들, 기자들이 구름처럼 몰려와 혼란 그 자체였죠. 당시 주간조선의 2년차 올챙이 기자 이상현은 그 악다구니 속에서 뭘 어떻게 할지 몰라 줄담배만 피우다가 누가 문상을 왔나, 문상객 명단이라도 보자 하고 조의금 노트를 뒤적이게 됩니다. 깔끔한 새 노트가 아니라 누군가 쓰다 남은 푸른색 비닐 커버의 대학 노트였죠. 그냥 하나 새거 살 돈도 없나? 혀를 차던 이상현 기자는 그 노트를 들추다가 묻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러자 조의금 받던 전태일의 동료가 대답합니다. 태일이 일기장이에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이상현 기자는 그의 표현대로라면 악명 높던 동대문파 소매치기보다 더 빠른 솜씨로 일기장을 움켜쥐고 달려나갑니다. 조금의 과장을 섞어 말한다면 저는 이 순간이 우리 시대의 신약 성서의 발견이라고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일을 위해, 자신의 이웃을 위해, 자신보다 낮은 자들을 위해, 그 시대의 죄악을 덜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쥐어짜내 살다가 더 이상 어찌할 수가 없을 때 목숨을 던져 세상의 잠을 깨운 사람의 이야기가 바로 예수의 신약 성서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전태일의 삶이기도 했습니다. 전태일의 일기를 두고 그 삶의 고민과 아픔과 노력과 기원이 모두 담긴 우리 시대의 성서라고 부르는 것이 저로서는 그렇게 과장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이건 제 생각만이 아닙니다. 전태일이 죽은 며칠 뒤부터 김재준 목사나 기타 한국 기독교계의 거인들이 토로한 얘기입니다. 문익환 목사는 아예 전태일이야말로 예수였다 하고 선언했거니와 전태일처럼 예수와 닮은 삶을 산 이는 세계 역사를 탈탈 털어도 그렇게 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불쌍한 사람을 보아도 마음이 언짢아 그날 기분은 우울한 편입니다. 내 자신이 너무 그러한 환경을 속속들이 알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 고로 인해서 자연히 다른 감정에도 잘 동화되며 남자인 내가 불쌍한 광경으로 인해서 코언저리가 시큰할 때가 많으니까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20살의 노동자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말에 율법이고 예언자고 하는 군상들의 모든 것이 담겨있다 하고 설교하던 33세 목수가 다를 게 뭐겠습니까? 차비를 털어 나이 어린 시다들에게 풀빵을 사주고 청계천에서 수요일까지 휘파람 불고 걸어가던 뭉툭하고 작은 눈의 청년과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행동했는가가 중요하다, 그게 곧 나한테 대하는 거란다 하며 설교하던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다르겠습니까? 자신의 운명을 알고 있었음에도 제가 마시지 않고는 치워지지 않는 잔이라면 아버지 뜻대로 하시오 하며 결연하게 말하던 마리아의 아들과 나는 돌아가야 한다, 꼭 돌아가야 한다, 불쌍한 내 형제의 곁으로, 내 마음의 고향으로, 내 이상의 전부인 평화시장의 어린 동심 곁으로, 나를 버리고 나를 죽이고 가마, 조금만 참고 견디어라, 너희들의 곁을 떠나지 않기 위하여 나약한 나를 다 바치마 하고 주목을 부르짖었던 이소선의 아들, 그 둘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김진호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건 속에서 예수는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곧 사건은 부활신앙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시간의 장벽을 뚫고 공간의 담장을 넘어서서 사람들의 가슴 속으로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주장은 예수 부활의 자리가 교회가 아니라 사건이라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부활신앙의 내용이 교리가 아니라 역사적 체험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반도 남단의 사람들은
오래전에 우리 곁을 떠나버린 예수 그분을 전태일 사건을 통해서 읽고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내 살이니 받아먹고 기념하라. 이것은 내 피이니 마시고 나를 잊지 말라고 한 유태인 청년처럼 그로부터 2000년 뒤의 한국 청년은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고 절규하며 스스로 재단의 제물이 됐습니다. 로마 제국이 건재하던 시기에 변방 속주 청년의 십자가를 기리는 붉은색 네오는 사방에 그득하고 나와 같은 죄인 살리기 위해 죽으신 그 은혜에 감흡하는 목청이 하늘을 찌르는 나라에 살면서 예수와 거의 동일한 삶을 살았던 동양인 예수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 제가 태어난 해 세상을 떠난 전태일의 살아생전 모습을 생생히 접할 기회는 당연히 없었습니다만 딱 한 번 뜻하지 않은 자리, 예기치 않은 만남을 통해 살아있는 전태일의 모습을 피부로 느낀 바 있습니다. 청계천 평화시장에 감자탕집을 촬영할 때였습니다. 전태일은 생전 그 감자탕집의 단골이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전태일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기 저 자리있게 잘 앉았었어요. 일 끝나고 와서 감자탕 한 그릇 먹고 참 마음이 좋았어요. 시다들 데리고 와서 자기는 안 먹고 애들 사줄 때도 있었어. 그래서 내가 한 그릇 슬쩍 더 주니까 끝까지 배부르다고 안 먹어. 그래, 난 정말 밥 먹은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사람도 저녁 먹은 게 아니었어요. 시다 애들한테는 자기는 밥 먹었다고 그랬는데 내가 준다고 덥석 받아 먹으면 애들 무안해 할까봐 그랬다는 거야, 나중에. 그래서 내가 에이 바보야 그랬거든.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거짓말처럼 식당 한 귀퉁이에서 어린 시다 동생들을 데리고 앉은 전태일을 떠올렸습니다. 나는 배불러 너스레를 떨면서 허겁지겁 감자탕 먹는 이들을 흐뭇하게 쳐다보는,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나고 구수한 냄새는 코를 그득 채웠겠지만 그래도 사람들 무안할까봐 끝내 자신에게 건네는 밥그릇을 사양했던 바보를 말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은 똑똑한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이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 그리고 세상을 보다 아름답게 한 사람들은 대개 바보라는 말을 들어 마땅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도 그랬고 전태일도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전태일은 우리에게 온 예수였습니다.